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해도 막히는 일들만 계속 생기고 투자를 해도 손해만 보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돈복이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혔던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법화경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복을 구할 때 그저 막연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인과법칙에 따른 올바른 복 짓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음 보살님께 올바른 발언을 드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화경을 통해 재물운을 여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익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복을 쌓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돈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막혔던 재물운이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님께 올바른 발언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나 범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과 집착만을 앞세워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제발 로또에 당첨시켜 주세요.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정한 발언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이란 한 마음, 즉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만을 구하는 발언을 할 때는 과연 그 마음이 순수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경쟁심,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번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런 혼탁한 마음의 발언보다는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의 발언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만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재물이 들어오게 해주시되 그 재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할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 성공만을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스님으로부터 올바른 발언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한 이후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대로 자신이 번 돈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언의 힘입니다. 또한 발언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매월 얼마의 수입이 생겨서 부모님께 얼마를 드리고 얼마는 보시하고 얼마는 저축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처럼 구체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도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진실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발언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언 후의 실천입니다. 발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보시하고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 많은 중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되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욱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복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꾸준히 발언하면서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재물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을 통해 재물운을 여는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도 특히 큰 공덕을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법화경 서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쓰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불의 실력으로서 장엄된 것이며 열애의 어깨에 의지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법화경 수지독송의 엄청난 공덕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실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재물운을 여는데 특별한 효험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한 후 부처님 전에 꽃과 향과 등을 공양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해 보십시오.
이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께서 흰옷을 입고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때는 특별히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대해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칭하면 흑풍이 그 배를 불어 나찰귀의 나라에 떨어뜨리려 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칭하면 그들이 모두 나찰의 난에서 해탈하리라.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중생들의 재물 구하는 염원을 들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배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건강, 지혜, 좋은 인연, 그리고 물론 재물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대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노력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흑풍과 나찰귀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건강상의 문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한결같이 칭하면 반드시 그 모든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한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도적들과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장사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그를 해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도적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염하자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도적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호를 받은 그는 평생 무사히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재물을 모아 가족들을 잘 부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법화경 독송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하루에 한 품씩 읽어 나가시되 특별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는 반드시 삼귀의를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시작하십시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열애불, 나무 시방제불보살마하살. 이렇게 삼귀의를 한 후 법화경을 펴고 정성스럽게 읽어 나가십시오. 읽는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특히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더 많은 보시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독경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가능하면 법화경을 베껴 쓰는 사경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경은 독경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사경하면 관세음보살님의 특별한 가지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사경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법화경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효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복을 쌓는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고 모든 선법의 근본이며 부처님 도의 기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시, 둘째는 법시, 셋째는 무예시입니다. 제시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며 무예시는 중생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등이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미소를 짓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는 천냥의 보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도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지만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절에 가는 길에 굶주린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작은 떡 한 조각을 그 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는 굶었지만 개에게 먹이를 준 것이 기뻤습니다.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절에 가니 어떤 부자가 큰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공양을 나누어 먹자고 했는데 그때 그 할머니도 불러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꿈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진정한 보시를 하는 사람은 개에게 떡을 준 할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보시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용돈 중에서 100원이라도 보시할 것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동전이 부족한 사람, 버스비가 없는 학생,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둘째, 매주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매월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공양미나 공양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복전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경전을 인쇄해서 나누어주는 법시를 실천하십시오.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큰 보시는 없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길가의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겨울에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동물들에게 베푸는 자비심도 큰 복이 됩니다. 여섯째,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것 등도 모든 중생을 위한 보시입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선물입니다. 이런 보시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재물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한 만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보시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런 조건과 계산 없이 순수한 자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를 한 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보답을 기대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보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 안목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보시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깨끗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끗하고 넓은 마음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적은 물밖에 담을 수 없지만 큰 그릇에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마음에는 작은 복밖에 올 수 없지만 큰 마음에는 큰 복이 올 수 있습니다. 보시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돈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발언하고 보시해도 돈복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 때문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나쁜 업이나 이번 생에서 지은 잘못된 행위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복을 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바로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현실도 어둡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현실도 밝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돈복을 막는 마음의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인색함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고 자신만 아는 마음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꽉 쥐어진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질투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잘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복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자신에게도 복이 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남들은 다 편한데 나만 고생한다는 식의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교만함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막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고 인과 법칙을 믿지 않고 내가 보시에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무리 발언해도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참회입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행원품에서는 참회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장이 바다와 같을지라도 내가 다 참회하여 남김이 없으리라.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참회해 보십시오. 부처님께 귀명하옵니다. 제가 무시무종 것부터 지금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특히 인색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부디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 대신 베푸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 대신 축복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 대신 겸손한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 대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등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의 번뇌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바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신심이 깊은 불자들과 함께 법회에 참석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보시하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선한 벗들과 함께하면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복도 더 빨리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도구들이 주어집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께 올바른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구체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법화경을 통해 재물운을 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가능하면 사경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의 불가사의한 공덕력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계산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한 만큼 받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넷째,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고 명상하며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을 맑게 가꾸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돈복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거나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인색한 자는 가난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마음으로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회향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막혔던 돈복이 시원하게 터지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